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면 혹은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 이후에 또 오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께 예배함을 기쁨으로 여겨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두르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대로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답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더하시고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언제 개척이 됐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죠.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바울이 봅니다. 성령께서 그를 마게도냐 유럽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아시아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 통해서 유럽 선교의 발판을 놓게 하시는 거죠.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빌립 왕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도시 이름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로부터는 로마 군인 출신들이 퇴역하고 와서 사는 그런 좀 잔잔하고 평안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고요. 상당수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로마에 충성했던 군인 출신들이다 보니까 자기와 친밀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기도 하고요. 아주 특혜가 많은 곳이었죠.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당시 로마 제국에 식민지 사람으로 살 거냐, 로마 시민으로 살 거냐는 이건 천양지판이에요. 한동안 우리 미국을 너무 동경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아니라고 할 수만도 없지만, 그 원정 출산도 하고 그랬대잖아요. 애 뱀은 거기 가서 나오면 미국은 속지주의라 우리 땅에서 태어나면 다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애 낳을 때쯤 돼서 미국 가가지고 애 낳고 오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그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 되는 거, 로마 시민 되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 실제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우와 이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또 중심돼서 시작된 교회잖아요. 빨래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또 간수장이가 예수 믿고 또 교인이 됐고요. 그렇죠?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교회였어요. 여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여유 있다는 게 뭔지 모르시죠? 그런데 그 여유를 가지고 선한 일에 동참하고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적인 복이 나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축복하신 거다라는 마인드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15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바울의 사역에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잖아요. 왜 기뻤을까요? 왜 기쁨을 얘기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이 늘 기뻐요. 자기 것 내놓기가 쉬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내 것 내놓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은 주님의 일이라면 또 바울의 사역이라면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할 수밖에 없고 각별할 수밖에 없고 생각하면 기쁘고 또 주님이 기억해도 기쁠 만한 교회고 성도들 다 하나하나가 다 사랑스러운 거죠. 특별한 이런 헌신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세우신 교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유럽 쪽으로 올 생각이 없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가서 사역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일하면 즐거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니에요? 가기 싫은 데 가서 일하는 게 즐거워요?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해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런데 믿은 다음은 뭐 한다고요? 기준과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싫어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기뻐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난 아시아 가고 싶어요. 근데 막으세요.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신단 말이죠. 네, 순종합니다. 왜요? 유럽은 저 생각 없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들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부르시는 성령의 모습이 그대로 고백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고요? 계속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요. 마게도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와서 도와라 하는 환상을 보고는 야, 이건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거죠. 바울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모범적인 신앙인인 동시에 모범적인 사역자인 이유가 뭐냐?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쳐 주께 복종한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은혜로 해석하잖아요. 이게 이제 바른 신앙이요, 바른 사역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나는 능력도 있는데 왜 이 조그만 교회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데 어디 갈 데 없나? 이건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경남 거제 출신이요. 거제가 어디래? 제사 중에 거제라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드리는 거죠. 시골촌 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대하게 하실 수도 있고 초라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함의 가치는요, 크게 쓰임받았다, 유명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아시나요? 분당우리 교회? 아버지가 어떤 목사님이었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요, 교회 분쟁이 많아서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교회 문제 때문에. 조그만 교회였어요. 조그만 교회일수록 다툼이 더 리얼한 거 아시나요? 큰 교회는 다툼의 거리가 별로 많지 않은 것이 서로 잘 몰라요. 아는 사람끼리만 알아요. 게다가 또 아는 사람끼리 막 작업을 하다가도 서로 갈등이 생기고 틀어지면 나 저쪽 갈래? 그러고 딴 그 무리에 섞여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첨예화되지 않는데, 작은 교회일수록 이 보면 본당에서도 보이고 식당에서도 보이고 저 성가대에서도 보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리얼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작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품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더 거룩하시고 더 온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의해 지어진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움받은 교회의 지체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뜻, 그러면 이들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마다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첫 시작부터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이 움직이며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아름다운 전통이 있나요? 대답하시라는 거 아닌 거 알죠? 괜히 대답했다가 우리 서로 곤란해져요. 우리 교회도 분명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이제 더 세워가면 돼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출발한 교회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복음 전도의 사역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의 가치를 숭상할 수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우선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각, 내 주장 혹은 내 바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쉽게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 한 번 하면 바로 응답하시나요? 그럼 천국 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뭐 교 하나 차리셔야 돼요. 교주 되셔야죠. 기도하자마자 응답 와요?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감동 주시면 서로가 합력하고 서로가 쉐어링하면서 은혜를 나누며 이 일을 세워갑시다.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잖아요. 작게는 뭘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멀리는 또 좀 더 많은 것을 봉사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사명도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면 막 벌떼같이 모여야 돼요. 저는 잠시 딴 얘기를 하려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옛날에 이 유명한 가수 중에 현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현철과 벌떼들이라고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혼자 현철해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셨는데, 벌떼같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현철이가 오니까 벌떼같이 교인들이 모이는구나. 잠시 딴 얘기였습니다. 네,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좀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사역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그럼 바울 가는 데마다 따라다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같은 마음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우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해야 된다,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것도 선교예요. 그러나 세워진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도 선교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게 참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위해, 교회를 위해 협력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자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남자가 많은가 여자가 많은가. 계신 남자분들은 박수 받으실 만한 분들이고 교회의 대다수는 여자분들이에요. 그리고 헌신하는 일에 사심없이 헌신하는 분들도 역시 여자분들이죠.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누구예요? 여자분들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저 여인들이 뭐 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 나를 도와서 일했던 일꾼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초대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는 여성 사역자들이 활발했던 교회입니다. 시작부터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서 사람들이 모였었다고요? 처음에 빨래터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여성들이 모여서 시작하고 출발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 사역하고 여성 사역자들이 헌신적으로 활발히 움직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인 거죠. 두 번째로는 또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같이 고난당했나요? 아니요. 바울이 고난당할 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전도자의 적응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그 본을 보이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걸 권면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어떻게 참여했다는 거죠? 바울은 고난 중에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고난에 참여해 줬다. 함께 하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후원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받고 바울은 이 선교의 후원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감사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한 사역에 항상 함께 힘쓸 수 있는 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20절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의 권면이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이야기를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허투루 받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요? 이미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남은 21, 22,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축원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사역에 참여한 교회다.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뭐였죠? 복음 전도였습니다. 선교, 전도, 이게 바로 바울의 일 아닙니까? 이 일에 참여하면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더욱 넘치게 돼요. 그러면 강건해지게 되고요. 강건하면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 하시리라 하는 것이 이런 축복의 순서에, 이런 믿음의 헌신의 순서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복음 증거해 보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적극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1780년대에 국회의원이었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787년 10월 28일 28세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는 자기의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하는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는 일이다. 예, 신앙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시 영국은요, 북아메리카, 다시 말하면 미국에다가요,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이익을 챙겼는데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노예 판 것으로 충당했다라는 거죠.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랬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도대체 영국이 얼마나 벌어서 얼마를 쓰는지를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사람 팔아서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고 보니까 저들도 한 영혼인데 어떻게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인데 색깔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또 교육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물건 취급해서 해야 되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젊은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그러면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날려버리자 그런 얘기예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윌버포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신앙 양심으로,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으로 그걸 좌시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는 어디 가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철폐하고 악습을 개혁하자라는 것을 말하니까 중상모략, 비방,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2차례의 암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이런 일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 안 갖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그가 끝없이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이 일을 이뤄나가려고 노력하니까 46년 만에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된 거죠. 1833년 7월에 영국 하원에서 노예제도 폐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 밖에 복권 폐지, 저소득층 무상의료 지원, 어린이 노동 보호법 제정, 결투제도, 기분 나쁘면 목숨 걸고 싸우는 결투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 이걸 폐지하기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귀족들로 하여금 사교와 파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소외된 계층으로 눈을 돌리게 해서, 우리도 요즘 많이 자주 듣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 생각, 정신을 영국 사회에 확산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또 지위의 축복, 명예의 축복을 주신 것은 나만 누리고 살라는 게 아니라 섬기라는 것이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노예제도 폐지법이 통과되고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내가 이룬 게 아니다, 내 업적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며 죽습니다. 윌버포스는 다행히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행한 일을 보고 죽는 축복을 누렸지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을 보고 죽었나요? 누구만 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적어도 한 4형제, 5형제 낳고 죽으면 이것들이 앞으로 많이 씨를 번성시키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안심이라도 하고 죽을 텐데 떨렁 한 놈 보고 죽었어요. 아니, 한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해도 이루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인 거예요. 결실은 보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대원교회가 발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선교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래서 정말 선한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